신성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끔씩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추운 겨울에 예수 믿는 사람 12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12사람을 며칠 동안 굶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참 그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12사람을 군인들이 데리고 나와서 얼음 구덩이 12개를 파괴합니다. 12명이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파괴해서 12개를 팝니다. 그리고는 이 12사람을 한 구덩이에 한 사람씩 발가벗긴 채로 집어넣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렇게 얼음 구덩이 속에 굶주리고 지치고 상한 그 몸을 이렇게 구덩이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덩이에서 가까운 곳에 근처에 정말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나오면 이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그리고 그 추위에 발가벗고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배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사람이 견딥니다. 참아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그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얼음 구덩이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이 그 구덩이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는 그때에 이 사람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하늘에서 12천사가 12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을 이 군인이 그 순간 바라봅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천사가 12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구덩이에서 뛰쳐나오는 그 순간 한 천사가 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본 다음에 자신이 그 얼음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얼음 구덩이에서 그 한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순교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참 힘들잖아요. 엔도 슈샤코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더 빨리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일본의 초창기 때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있었던 사건들 얘기들을 책으로 기록 남겨놓은 그 책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배교 문제 이런 것들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만약에 그 얼음 구덩이에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뛰쳐나온 그 사람의 눈에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이 보였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뛰쳐나올 수 있는가? 또 만약에 그 순간 그 군인이 그 눈에 그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보이고 한 천사가 도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진 것이 그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과연 그 사람이 대신 그 얼음 구덩이에서 순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잖아요. 이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보면 신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지만 목사도 신앙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목사님이니까 교회의 중직자니까 신앙이 좋겠다. 그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나의 신앙을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편지 글들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참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신앙의 모델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 모습들이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것들을 가끔씩 보여주더라고요. 결국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사람은 본받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해도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에는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희생하며 말이 아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를 썼고요. 베드로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 순교당하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성한 성품 첫 번째는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고 정말 그 환경 속에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힘들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 그 주신 은혜, 그것을 붙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이지만,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사도이지만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일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이 단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동등하다 또는 어떤 것을 값을 치렀다 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소스라는 동등한, 티메라는 단어, 우리가 베드로전서 설교 들을 때 한번 들었을 겁니다. 티메라는 단어, 값, 그죠? 그 돈을 지불했다라고 할 때 이 티메라는 단어가 둘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가치 또는 동일하게 존중되는 또는 균등하게 비싼,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왜 동등하고 보배로운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동등하고 보배로운 그 믿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왜 같은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대가, 주님께서 나를 같이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주님의 존귀하심의 그 가치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 그죠? 이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성한 성품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신성하다는 단어는 데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성품은 휘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신성하는 하나님, 하나님의라는 뜻입니다. 그가 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성한 성품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나 성향이나 기질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룬 이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을 닮았고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닮았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도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오늘 나의 속에 깨달아져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진실되고 거룩한 그 삶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러기에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 없어질 정욕,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세상의 정욕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욕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늘 넘어지느냐? 왜 반복되느냐? 죄가 왜 우리의 삶에 반복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눈이 범죄하면 하나를 빼버리라, 내 손이 범죄하면 하나를 잘라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면 하나를 잘라버리라, 그리고 그 불편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정욕, 그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정욕을 멀리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잡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몰아내고 밀어내고 멀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내 귀에 들리기도 하고 내 손에 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세상 그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세상의 중심에서, 그 죄의 중심에서 그 죄를 정말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땅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정욕이 무서워서 이 죄에 다시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 세상에서 떠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보배로운 이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이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없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매일매일 나를 잡아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잖아요.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매일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공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정욕에 넘어지기 쉽고, 그죠? 힘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기한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신기한 또 뒤에 나오는 신성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능력, 권세,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썩어 냄새나는 곳에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닮아가야 될 그 하나님, 바울과 같이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욕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피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끊어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내가 끊어내자고 결단하시겠습니까? 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시기, 질투, 교만, 자기연민, 혈기, 분노, 게임, 도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셔야 되는데, 이것을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세상의 것이 우리 몸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주님을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가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가장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무언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믿음이라는
그 기초가 있어야만 그 위에 든든한 삶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이란 땅 위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자라난 씨앗을 통해서 열매가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땅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이라는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회 윤리 규범의 기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적 이러한 기준들, 그죠? 이 윤리 규범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이 기초를 잘 놓아야 됩니다.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위에 구조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베드로가 5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하나를 올리고 그 위에 또 하나를 올리고 그 위에 또 하나를 올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덕 다음에 지식 다음에 절제 다음에 인내 다음에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압니다. 덕이란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보았던 이 베드로전서에서 보았던 얘기입니다. 아레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덕,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 이것을 얘기합니다. 절제는 뭡니까? 나를 통제하는 것, 내가 자제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적절하게 내가 이것을 스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인내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견고히 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인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지금까지 서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순결함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공경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형제 우애는 우리가 잘 알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는 믿음이라는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식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은 참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죠? 절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식, 이 지혜를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속해져 있는 삶 속에서 견고하게 바르게 확고부동하게 기다리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어떻게 보면 지성적일 수도 있고요,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끝까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감정적이든 또는 지성적이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끝까지 우리가 실수하거나 과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신앙의 삶이 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8가지의 덕목, 이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속해져 있는 이 삶 속에서 인간적인 사랑도 알지 못할 것이고 인간적인 사랑도 나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진실되고 거룩하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생명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8가지의 덕목을 내가 믿음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그죠? 그 위에 지식을, 절제를, 이 8가지의 덕목을 우리가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고 열매 맺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성한 성품 세 번째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의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셨던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원하시는데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렇죠? 주시는 말씀대로만 붙잡고 가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딱딱딱 이루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딱 생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나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자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면 충분한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죠?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부족한 시간이 되고 그 부족한 시간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제대로 대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뿌려졌지만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죠? 자신의 삶을 볼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없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사랑 앞에서 용서받았던 그 옛 자신의 삶의 죄악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것마저도 어떻습니까?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할 만큼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가 아닌 한 부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은혜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죄, 주님을 만나서 주님 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전에 내가 용서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나? 내 죄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 믿음,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큰 문제가 치매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치매라는 질병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내 이름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평생을 함께 사랑하며 살았던 가족들의 이름도 다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또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그런 질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주님만은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생명의 주님, 내게 은혜와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주신 내 아버지, 내 하나님만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과거가 좋아서, 여전히 옛날이 좋아서, 예전 것이 내가 너무 좋아서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그런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롯의 처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만 잘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 콜링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그 은혜와 그 삶을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완성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죄의 상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붙잡고 가고 있는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잘 붙잡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적 능력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듯이 내가 정말 이제는 이 생명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대속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대속자가 되어주신 이 주님을, 그죠?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속자가 되어주시라고 우리가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닮은, 그죠? 이 신성한 성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역사가 계속해서 서내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구속의 은혜 역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서내려져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삶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이 구속의 주님, 대속사의 아름다운 주님을 이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와 함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걷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